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를 주사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9장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2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이 기적의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사람 편에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축하해 주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사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보물 창고와 또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의 행위를 보시면서 네가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이 땅에 남은 것이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 중에서는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야 할 그러한 후손들도 나오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그의 행위를 죄로 여기시며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실 일인가 싶은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실수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님들이 오면 집 구경시켜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히 새 집을 얻어서 이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사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집 구경이거든요. 집이 얼마만큼 이쁜지 멋있는지 잘 지어졌는지 그런 걸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님들이 오면 집을 구경시켜 주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죄로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죄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우리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남쪽 유다가 있고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북이 갈라져서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북쪽에 올라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제국이 있었죠.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세력을 확대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을 했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아수르 사이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좀 전쟁에 있어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완충지대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그동안에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좀 존재하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아수르가 금방 눈을 돌려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그만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큰 나라 아수르와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남한이 있고 우리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위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고 대치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래도 뭐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고, 북한은 그래도 또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저 북쪽에 러시아와 중국을 국경으로 맞대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지고 긴박한 상황이 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은 그래도 좀 완충 역할을 했을 텐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지금 아수르의 대국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히스기야가 접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나라의 그 안보상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굉장히 큰 위험을 맞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아수르 왕이,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대를 침략해 왔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유다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큰 경험을 지금 했던 적이 얼마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여전히 유다에는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그 아수르의 그 동쪽에 있었던 그 과거의 구바벨론이 아수르에서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던 바벨론이 다시금 세력을 일으키면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이렇게 키워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결국은 서로 패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에게 있어서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아주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었고, 아수르를 대적함에 있어서 바벨론과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와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지금 싸워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의 왕이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지만은 어쨌든 사신들을 보내왔다는 사실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아수르의 그 뒤에 있는 바벨론이 이 유다와 힘을 합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보내왔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또 자기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전 국내에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에 대해서 그의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네가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가 지금 지탱되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 자신의 생명도 지금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지금 유대가 존재하고 히스기야 자신이 살아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생명도 자기 나라의 운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입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증거되고 이게 선포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저 멀리 바벨론의 사신들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했을 때에 성경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죽었다가 살아난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이죠. 왜 어떻게 하면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날 수 있었어? 비결이 뭐야? 어떤 의사가 네 병을 고쳐서 무슨 약을 썼길래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 이게 여러분 바벨론 왕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든 왕들이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이죠. 무병장수하는 것.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계로 보내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이 히스기야의 도대체 뭐가 그를 살게 했느냐? 그 비결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사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지금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하고 왜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을까요? 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의 자리가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자랑하고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대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뭔가 조금 남들보다 다른 큰 일을 하나 해내고 나면은 그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었어. 사람들아, 나를 알아줘.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근데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긴장이 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질문은 왕이요, 그들에게 도대체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원했던 것은 네가 하나님을 보여주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왕의 궁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도대체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는 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고요.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하나님, 나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색을 하며 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산성이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저 단순히 자기의 소유를 구경해 줬을 뿐인데 그게 뭔 큰 죄가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행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그것으로 길을 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에게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힘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또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기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신앙조차도 뒷전으로 물려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 뒷전이고 우선 세상의 것들을 나도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되고 그냥 그게 힘이고 그게 자기 과시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출세한 아들을 자랑하는 그 불신자 앞에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불신자들이 기가 죽겠습니까? 안 죽죠, 당연히. 돈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한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가 죽겠습니까? 기죽지 않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두르고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치기가 싫고 나도 저들에게 큰 소리 치며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똑같이 그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명품에 대해서 호구라 그래요. 호구. 명품 회사들의 호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값을 아무리 올려 불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비싸면 비쌀수록 더 살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엔 절대 물량을 많이 안 준대요. 찔끔찔끔. 그거 하나 살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줄을 서서 그거 샀다고 정말 자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자기 과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부안해동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이 명품인가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아닙니까? 신자는 세상의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네가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그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정작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 너 필요 없어. 하나님 사울을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이외에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야긴과 보아서 히브리어와 한글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지만은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보아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나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걸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보시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도 여러분의 삶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십 평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좋은 옷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게 되어져야 되죠. 그게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왜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사야서 39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